네, 오늘 칸타타는 연합 칸타 찬양대 칸타타는 작년 건데요. 다시 봤어요.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성탄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되겠죠.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6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날인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은 성탄절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또 성탄절이 더 사랑스럽겠죠. 그리고 성탄절의 기쁨은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성탄절의 기쁨이 되겠죠. 욥이 한때 굉장히 어려울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자기 자식들 10명이 다 죽고 자기 재산을 상실했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병 걸렸잖아요. 그게 너무나 이 종기가 심해가지고요.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대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기뻐하면 성탄은 즐겁고 또 기쁜 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게 있거든요. 그게 오늘 읽은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기가. 그래서 이 아기라고 하는 말은 어른 아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어떤 천사 종류 아니다. 아기. 그냥 아기는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출생하게 되면 아기가 낳네. 어디서 낳았어? 그러면 또 남자야 여자야? 혹은 또 몸무게는 얼마나 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기예요. 그런 아기가 낳습니다. 근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 아기는 아들이라 했다. 아들. 그리고 이거는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인데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인간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강보라고 하는 건 포대기죠. 그죠? 아기가 나면 이제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구유는 그 짐승들 먹이를 주는 통입니다. 거기다가 누웠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호적을 하러 갔는데 베들레헴에 그 여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 임박하니까 급해서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받아가지고 구유에다 눕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냥 보통 인간의 출생인 거예요. 보통 인간의 출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오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슈퍼맨 혹은 원더우먼 혹은 막 날아다니는 천사 어떤 신기한 어떤 거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식, 그게 바로 진짜 인간. 그 진짜 인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합니다. 정사라는 말은 좀 이렇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통치자다. 통치자 중에서 통치자가 뭐냐?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그리스도 구원자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흔히 이제 왕관 그러잖아요. 왕관. 근데 왕관은 머리도 쓰는 건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보편화된 방식이 뭐냐면 어깨입니다. 어깨. 그래서 남자는 어깨라 하죠. 남자 어깨가 굉장히 왜소하면요 뭔가 좀 볼품없어 보인다. 근데 이제 어깨가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이 세고 이제 굉장히 권력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어깨에는 금골이나 열쇠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아기로 온 바로 구원자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한 게 동방의 박사들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물이 뭐냐면 황금.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왕에게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 그 바로 예물이죠. 그래서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다 자기 거지. 그러면은 갑자기 왕으로 와서 왕 행세를 하는 게 아니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주인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가 오신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왕으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왕권을 행사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이방인에게도 왕권을 행사하시고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베들레헴의 이 땅에 아기 예수로서 탄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펼치는 방법은 성령으로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 왕국의 왕권을 이제 행사하는 방식. 그거를 통치하시는 그분은 뭐냐면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시는 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때는 그야말로 왕국을 완성하시는 왕으로서 오시는 분. 그분이 처음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다.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사탄의 세력이라든지 혹은 불신자의 세력이라든지 여기도 나중에는 굴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 피조물들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이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왕이신 분이 탄생하셨다. 자, 두 번째 6절에 계속해서 보면 뭐라 했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놀라우신 분이다 얘기입니다. 왜 놀라운가 하면 그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갓난애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분이 왕이라 하는데 그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착각하지 마라. 놀라우신 분이야.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고 완전한 신성으로 오신 분이야. 신으로 오신 분이야. 이사야 53장 2절에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잘생겼네, 돈 많네, 인기 있네 여기에 속하지 않아. 그리고 뭐 재벌 2세네, 3세에 속하지 않아. 혹은 뭐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명문 가문의 자녀에 속하지 않아. 그래서 붙은 말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촌동네. 굉장히 이렇게 혐오스럽고 비하할 때 쓰는 동네 이름이 대명사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출신. 근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로마의 법으로 보면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을 등급을 쫙 매기면 예수님의 꼬리. 그래서 십자가 처형당할 사람. 그런데 뚜껑을 열고 알고 보면은 기묘자예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구주가 날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놀랍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보통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비슷하거나 혹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한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사랑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했거든요. 세리, 장기, 아이들, 그 다음에 죄인들, 수두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놀랍죠. 야, 우리하고 좀 사랑의 종류가 다른데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는 뭔가 선한 게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좀 나사렛 출신이 저런 게 나오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다 죄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지? 놀라운데? 새로운 걸 깨달았는데? 비밀인데? 그래서 우리가 배추나 양파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나중에 가서 실망스러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선물 포장했는데 너무 이뻐. 근데 뜯어보니까 안에는 썩은 거 있어. 실망이야. 근데 줄 때는 던져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주 보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우신 분이다. 야, 감탄이 저절로 나오네. 야,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분, 그런 분.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알고 보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고 그분을 알고 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의 놀라움을 가지고 경배할 수 있는 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의 이름은 모사라 그랬죠. 자, 모사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요. 이 말은 지혜자다, 상담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연보했어요. 전 재산. 어떻게 다 통달할까? 지혜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요, 알아들어.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속 시원해, 알아들어. 야, 정말로 달콤한 말씀이네, 생명의 말씀이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건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거를 막 쏟아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요, 죄를 인식하게 되고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지혜의 덩어리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데 코로나에 이제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 코로나를 다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걸 이제 다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의 인체가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치가 돌아가려면 우주 만물이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하신 분이에요. 말씀 지혜자. 말씀 지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뭐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거를 실행에 옮길 능력이 있으면 전능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생각이 많고 아무리 뜻이 높아도 그것을 현실로 옮길 수 없으면 무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뭐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싹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가 비록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재현한 겁니다. 우리가 사정이 그러니까 연합 찬양대 칸타타를 작년 거를 다시 봤는데 찬양을 두 번 들었다 해가지고 잘못된 게 없죠. 감동이죠. 내년에 세 번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람 조용해. 말 들었어. 귀신 나가. 말 들었어. 안진뱅이 일어나. 말 들었어. 소경 눈 떠. 말 들었어.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게 뻘떡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새삼스럽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생생한 것인데 생생하게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전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은 좀 알아들을 만해요. 윤리적인 교훈은 알아들을 만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막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나사로를 이런 것은 좀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요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신 통치하시는 왕이고 예수님은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놀라우신 기묘자고 예수님은 모사가 되셔가지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에다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무능한 예수님 아니고 반만 능력 있는 분 아니고 한 90%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표현인데요. 시간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뭐냐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감가하면 70, 80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좀 뛰어넘으면 뭐 500년, 1000년 이럽니다. 그럼 역사시대, 선사시대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이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세상의 처음을 만드시고 세상의 끝을 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또 이뤄나가실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데 처음의 시작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영원하신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신다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지혜이신 그 모사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이 활동 책임의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책임을 대변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역이 있죠. 뭐 옛날에는 주방, 아내 일, 아버지는 바깥일. 그런데 요즘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성격에 있어서는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따뜻한 역할을 하는 보호자의 기능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강하게 싸우고 지켜나가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전쟁 나면 누가 나가요? 아버지가 나가지. 안 되면 딸도 나가지만 만약에 사냥해라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토끼 잡으러 누가 나가요? 아버지가 나가는 거지. 한밤중에 누가 찾아와서 문 놓고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가? 아버지 나가는 거지. 그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해봤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성품과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아멘.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요. 가서 막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막 인기 있으면 나타나고 인기 없으면 막 물러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 자리에 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자, 마지막에 표현은 뭐였냐면 평강의 왕이다 했죠. 평강이라는 얘기가 그야말로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모든 것이 무난하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좋게 누려지는 상태, 평화의 상태, 샬롬의 상태죠. 마음 편한 상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은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 관계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 불화와 원수된 것을 평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 그걸 하시는 분이다.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오시죠. 아담, 그러면은 아담이 나서서 하나님 반가워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선악과를 먹고 이제 사탄의 종로로 서면서 죄를 짓고 나니까 숨어버렸지. 불편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가. 그래가지고 에덴동에 쫓겨났잖아요. 그러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옵니다. 근데 여름도 순한 여름이 아니라 너무 더운 여름이 오고 겨울도 그냥 겨울이 아니라 너무 추운 겨울이 오고 막 빙하기가 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그게 싸납다는 뜻이에요. 너희 흙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안 좋으면 흙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사건은요 완전히 아주 부패해가지고 썩어져가는 사건은요 철천지 원수가 될 때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좋은 쪽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오시는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천둥번개 막 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막 이렇게 겁이 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위축이 된다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이게 깨지고 나면요.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요. 겁나는 걸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안심이에요. 천둥번개 칠 날이 없어. 한밤중에 누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 일이 없어. 바로 평화를 이루는 거, 막힌 담을 하는 거, 그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조용해지는 거죠. 평화로워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평화의 관계로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맛보는 것 중에서, 평강을 맛보는 것 중에서 처음이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못 사는 사람들 뭐냐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불편해. 그래서 아주 고집스러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자아가 있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자기를 막 얽어매고 그래서 막 자기 스스로를 고통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서 해방돼야 되는데,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가 안 되잖아요. 평화로는 뭐냐? 담배 한 대 피거나 혹은 커피 한 잔 마시거나 혹은 뭐 술 한 잔 하거나 혹은 산책을 좀 하거나 혹은 막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보거나 뭔가 이렇게 좀 하는데 진짜 평화가 안 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짜 평화가 안 온다. 둘만 모이면요, 사건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는 좋아라 하고 이제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은 긴장 관계가 있고 아주 등 돌리는 싸늘한 관계가 있다고. 제일로 평화로운 관계가 사실은 부부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제일 싸움만 하는 게 부부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도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저도 옛날에 안 했는데 뭐 똑같은 게 없잖아요. 세상은 날마다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화가 좀 가요. 그런데 무사히 밥을 잘 먹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이거 하고서 평화로웠는데 이 밥 먹다 보면 왜 그거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커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왜 커피를 흘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참 세상은 불편해요. 새 모이면 더 합니다. 집안에 명절을 막 식구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사건 많이 나요. 덕담하는 건 잠깐이야. 그 심각한 문제 토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어떻게 할까 난리 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 사회의 평화를 이룬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해줄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물 줄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한테 좀 더 손해볼게. 이런 게 안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만큼 받았으면 우리도 좀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싸우지 맙시다. 그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자,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경 얘기 좀 하면서 자, 첫째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진짜 믿는 사람 되자. 내가 좀 예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뭐냐?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 이거를 못 됐으면 아직도 기독교인이 아니죠.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 우리 슈퍼맨도 있고 원더우먼도 있는데, 그리고 막 천사들 종류도 많잖아요.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하고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아기로 태어났을까? 그거를 모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영접이 안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왕으로 오신 사망을 이기시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에게 딸려가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낙엽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가을 돼가지고요 단풍이 들면서 지는 낙엽은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눈이 왔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게 눈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지는 거 있어요. 근데 눈이 푹 흰 눈이 쌓였어. 그럴 때 이제 겨울 풍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속에 쏙 들어가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화된 사람,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내가 예수를 알아야지.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좋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생일이. 근데 병들고 재산 없어지고 자식들 죽고 막 이렇게 되니까는 뭡니까? 내가 생일이 저주스럽다고.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의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확신, 그 다음에 생활 지침을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리 집사가 되고 교회 와서 간단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초급 정도로 안내해 준 거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좀 더 뭐 하면은 중급 정도 하시고 고급 정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임의로 편성을 해놨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과 성경에서 끌어낸 교리와 그 다음에 우리 경건의 훈련의 분량들인데 그거를 많이 하자는 뜻이에요. 근데 막 하면 탈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해서 알려놨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의 실제적인 수준이 어떠냐라고 할 때 낮아요. 많이 낮아요. 이거는 뭐 지식의 자랑이 아니고요. 예수를 생짜로 몰라요. 완전히 센 거구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문제라니까요. 진짜 예수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집에 가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 다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반응 딱 두 가지라니까요. 되는 분들은요 정말로 잘 된대요. 그래서 왜 잘 되냐니까 아니 음성 들으면은 그 말씀 뭐 성경 읽기도 있고 교리 설명도 하고 또 경건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들으면은 다 들어오니까 우리가 무슨 입시 공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문제 풀이하고 점수 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 듣다 보니까 들려온다고 해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은 뭐냐면 너무 길어 시간이 1시간짜리 어떻게 듣냐고요. 거기 보이는 그 비주얼도 없잖아요. 드라마 1시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막 이렇게 끌고 뭐 밀고 해야지 드라마가 가는데 그래 길다 혹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다 영적으로 귀가 열리면 다 듣게 되고 영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으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눈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돈이 쭉 떨어져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돈 흘리고 다녀. 했다 하면 그냥 적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하고 영적으로. 근데 모르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나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평안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능력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상실했느냐? 예수님 상실했어. 성탄절 찾아야 돼. 예수님 찾아야 돼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한테 괴롭히는 게 엄청 많죠. 직장 안 됐어. 사업 파산났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게. 코로나 걸려가 죽는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긴장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데 솔직히 해가지고요. 이거 돈 주면 마스크 쓰고 다니겠냐고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싶지. 돈 몇만 원 준다 그러면 내가 돈 주고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다닐 것 같아. 알바 시킬 수 있으면 내 마스크 네가 쓰라 그러면 될 것 같아.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원수인데 근데 코로나 선생님 너무 땡큐. 왜? 가짜들 많이 봤거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가를 많이 알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도 알려줬고요. 누가 알려줬어? 코로나 선생님 알려줬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누가 알려줬어? 코로나 선생님이 알려줬어. 내가 정말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코로나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코로나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안개가 벗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생얼굴 있잖아요. 어떤 얼굴이 진짜요? 화장한 얼굴 너무 많이 봤거든요. 다 벗겨버렸어. 가면을 벗겼어. 그럴 때는 맨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인간이 어떤 거 알게 됐죠. 별로 자랑할 거 없어. 미국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다 코로나 걸리더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게 됐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온갖 걸 다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백신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하는 상태인데 인간은 그렇게 자랑할 거 없어. 그것만 아니라 우리 문명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많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허상들이 많이 드러나게 됐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교회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못 모이는 건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성탄 발표회를 하면서 우리 아트에서 모였잖아요. 제작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랬는데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소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고 발표회를 영상으로 각 부서 한 거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보여주고 저는 나와 축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 발표를 쭉 보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것도 있었죠. 아, 영상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도 참 다행이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또 굉장히 섭섭하고 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몇 개 메모해가지고 축도 대신에 제가 얘기도 하고 축도는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 좀 했잖아요. 참 옛날이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많이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도 했잖아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좀 겁나더라고. 성탄 전날, 성탄 이브에 기쁜 날인데 박수치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와야 되는데 축도만 했으면은 이게 한 60점은 될 텐데 왜 내가 거기 서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까? 그거 할 때도 내가 망설였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걱정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말한 사람은 잘 모르거든. 무슨 말 했는지. 원고 써서 가서 읽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서 딱 봐가지고 이제 잠자기 전에 저 혼자 거실에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열어서 무슨 합격자 발표 기다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뭔 소리를 했을까? 내가. 그래서 그거를 쫙 봤어. 봤더니 저로서는 약간 안심. 험악하게 크게 책 잡힐 말은 아닌데 이해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편하게 잤어. 만약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안 해야 될 말을 했구나 라고 했으면 내가 어젯밤 못 자고 오늘 교회 못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그러는데요. 제가 저녁에 간단하게 좀 식사 대신하려 해서 저기 마트 갔는데 우유 사러 갔단 말이에요. 우유 사러 갔는데 우유 들고 와가지고 여기 무인 계산대에서 딱 바코드 찍어서 띡 했는데 누가 여자분이 오셔서 젊은 여자분이 오더니 아저씨 내가 하고 있는데 막 그래. 계산하고 있는 중이래. 내가 불청객으로 끼어든 거예요. 그럼 아무도 없는데 무인이니까 나는 그냥 바코드 찍었죠.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1+1이라서 물건이 빠져가지고 저기 가서 하나 더 가져온 사이에 끼어들었다고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왔거든요. 저는 밀착 접촉을 한 거예요. 마스크는 썼지만. 그랬더니 잠깐 우유 하나 사러 가는 동안에도 그 마켓 조그만한데요. 우리 교회보다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사람들 빠글빠글 하지. 하루 종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막 만지고 바꾸도 하는데 쓰고 막 하는데. 그런데 다 다니잖아. 그러니까 성탄절 축하 발표를 하는데 우리 교회 문을 닫아놓고 말이에요. 20명 못 모이게 하니까 그거 해가지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좀 서글프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참 교회가 안전하다. 많이 쉬운 거죠. 뒤집어 씌운 거죠. 20명이 모여서 우리가 무슨 생일 축하 파티 해가지고 지금 피자 파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집단 감염 일어나는 데가 병원에서 많이 일어나고 요양병원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 해가지고 요양권 다 나오세요. 병원 다 문 닫고 병원 가지 마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수 믿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또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열렬함과 우리의 경배함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그 점이 아쉽죠. 아쉽죠. 그러니까 코로나 선생님 땡큐야. 왜? 헌금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누가 하랴? 우리 IMF 때 금바지 팔아서 나왔잖아요. 나라 살리려고. 그 진짜잖아요. 애국자잖아요. 통곡의 벽에 갔어요. 유대인들이요. 성전을 상실하고 나서요. 이제 다 회복이 안 됐으니까 통곡의 벽에 가서 만지고 그거 힘들더라. 저도 가봤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와서 그래도 가서
통곡의 벽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에 출입 봉사령 내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집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은 내가 교회 살짝 가서 통곡의 벽을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만지면서 기도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혼자 교회 와가지고 묵상하고 침 튀기지 말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가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고 우리의 그 열렬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제가 제 책 있잖아요. 내가 힘이 모자라고 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우유 사러 가면 목숨 걸고 사가지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나는 안심이 되더라고. 근데 세상에서는 다 거꾸로 가르쳐져가지고 교회만 가면은 다 바이러스 걸리니까 저쪽에 다 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말을 잘 좀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시고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말씀을 듣기 원하고 공부하기 원하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데, 얼마나 교회가 소중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했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 피값으로 산 교회, 얼마나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코로나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어디예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청와대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 사람이 타종교인이 됐든 그 사람이 무신론자가 됐든 간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했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약했어. 너무 약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반기독교적이 되고 반하나님이적이 되도록 내버려둔 건 누구냐? 우리가 놔둔 거예요. 우리가 다수가 되고 우리가 경제력을 장악하고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고 우리가 군사력을 장악해서 우리 마음대로 휘둘리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밀알이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문을 닫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 형편인데 그 옛날에 영상 보셨잖아요. 예? 처음 크리스마스가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그것이 울려 퍼지도록 된 것은 지금보다 나아요, 안 나요? 100배 낫잖아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후퇴하도록 만들었습니까? 큰 교회 엄청 많더만. 믿는 사람 1000만 명을 깔렸더만. 근데 왜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허약한가?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인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오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 원하고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하는 주님의 탄생하신 이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앞에 있는 말을 떼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만든 단체가 회예요. 회.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하는 기업들도요 다 영리 목적으로 한 영리 기업 단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 진짜 교회, 가짜교회 말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성탄절, 이런 성탄절은 처음이죠. 예,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뜻을 이루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성탄절이 즐거운 날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으로 출발하는 날이 되는 그런 새로운 날, 정말 복된 날, 희망이 있는 날, 미래를 책임지는 날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평안을 주시고 참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사명들과 이 모든 과업들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신자 되기 원하고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